축구 선수 박지성과 최양업 신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 당신이 몰랐던 24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립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821년 3월 1일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 세터교우촌에서 6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증조부 최한일, 조부 최인주, 아버지 최경원까지 4대가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최양업의 아버지는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아들을 천주교 사죄로 만든다는 죄로 주리를 틀리고 뾰족한 용둥이에 찔리고 태영 340대, 곤장 110대, 치도곤 50대를 맞고 옥중 순교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돕긴 날에 옥을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옥중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원하시니 천주의 성의가 이루어지이다. 최양업의 어머니는 방콕의 성지에서 순교한 복자 이성래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참수당하기 전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맏형 최양업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최양업은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가까이 했고 총기가 남달랐습니다. 그가 15세가 되던 1836년 프랑스 선교사 성모방 신부에 의해 한국천주교회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1836년 동료 신학생인 최방재,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만주 소팔가자 등을 거치며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1837년 11월 27일 함께 공부하던 동료 신학생 최방재가 위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최양업은 신학 공부에 더욱 몰두합니다. 1843년 동료의 죽음을 뒤로하고 학업에 정진하던 최양업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사제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부모를 떠올리며 최양업의 신앙과 사명감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1844년 12월 10일 최양업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대건과 함께 구제서품을 받고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주와 내몽골 일대를 떠돕니다. 1845년 8월 17일 김대건은 중국 상하이의 진자샹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최양업보다 먼저 조선에 입국합니다. 하지만 최양업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으나 난파와 박해 등으로 실패합니다. 1846년 9월 16일 최양업은 친구 김대건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홀로 남겨진 최양업. 하지만 그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양업은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청나라 천주교의 강남교구장인 마레스카 주교에게 조선인으로 두 번째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1849년 12월 중국 요동지방에서 사목하던 그는 꿈에 그리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 조선 입국에 성공합니다.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만나 조선에서의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에 입국한 최양업 신부는 11년 6개월 동안 전국 129개 교우촌을 쉼없이 돌며 수많은 신자들에게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가 걸어다닌 거리는 매년 7,000리, 순교 전까지 9만 리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4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변변한 신발도 없고 길도 험하고 박해를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사목활동 중 서양인으로 오해받아 쫓겨나기도 하고 포졸과 외교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주막에서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 눈 쌓인 밤을 헤매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 경상남도 외딴 지역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복음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사회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양반 계급의 무의도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중들이 억압받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특히 기에바케 때 순교한 성 현성문 가롤로가 집필한 순교자들의 행적 기엘기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순교자 79위 복자가 탄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한글을 자신의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합니다.
자블리주교는 최초의 한글 기도서 천주성교공과와 한글 교리문답서 성교요리문답을 편찬하는데 이때 숨은 공로자가 바로 최양업 신부입니다. 그의 적극적인 한글 활용은 조선 민중의 한글 사용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1850년대에 글을 못 읽는 여성 신자와 하층민 신자가 증가하자 노래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주가사 19편을 직접 만듭니다. 특히 사향가는 신자들에게 박해를 극복하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노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신학생이었을 때인 1842년 4월 26일부터 선종하기 전해인 1860년 9월 3일까지 총 21통의 서한을 작성하여 한국의 바오로 사도로 불립니다. 서한들은 그의 스승 신부들에게 보낸 것으로 모두 라틴어로 작성됐습니다.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신자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이 서한들은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861년 6월 15일 영남지방에서 사목활동을 마치고 상경하던 중 문경 이화령 고갯길 위에서 과로와 장티푸스로 40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비록 피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살폈던 착한 목자였던 그를 한국 천주교회는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최양업 신부의 유해는 충북 제천시 배론에 안장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비석과 묘비를 세우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루지 못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세우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8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아 시복 후보자, 즉 가경자로 선포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이자 선종 160주년인 올해 시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자 시복에 필요한 교황청 시성성의 기적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황청 시성성은 시복시성 심사를 할 때 대상자에 대한 지역교회의 현양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기적심사 통과만을 바라는 기도와 현양운동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영성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복시성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답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요? 축구선수 박지성과 최양업 신부의 공통점은 바로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땀의 순교자 최양업입니다.